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의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정직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바로 그런 현실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네요. 악인은 잠시 교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을 반드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만 그 번영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동과 숨겨진 죄까지도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세상을 보면 악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가장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네,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고난받은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압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억압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의 도움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약한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하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여 평강의 삶을 누려야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한 자의 영원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맺어봅니다. 시편은 악인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잠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 있다면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와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혈통을 부려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과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